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또 시간적으로 한시 예배가 변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한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시 예배에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1일 주일 예배는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요.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에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요. 또 2부 예배에는 우리 연합 예배로 2부,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작은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25일 날 성탄절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도 여러분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졌고요. 다음 주에도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반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향동 전도대 화요일 오전 10시에 또 교회 청소는 3, 4 남전도회와 9, 11 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학습세례 문답식이 본 예배 후에 모여지게 됩니다. 학습세례 문답식 본 예배 후에 학습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가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오늘까지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여지는 이 사랑의 쌀 나눔 헌금은 여러분 전액 우리가 다음 이렇게 복지관을 통하여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에 여러분 교사로서 많이들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 가장 긴급한 일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섬기심을 통하여서 또 교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문경효 형제님 그리고 최은화 자매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출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제가 사실 48절까지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주보에다가 올렸는데 35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보통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종종 하곤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전화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들 설교가 너무 길다 그러셔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48절까지 준비를 했더니 설교가 많이 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길다는 마음이 안 들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환대합니다. 고넬료 본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친척들과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 다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고넬료가 어떻게 이 베드로를 환대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베드로를 환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말로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매우 느슨하게 여겨지지만 원어를 보면 그 문법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를 긴급히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나도 똑같이 은혜 입은 사람이고 지금 당신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온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를 지금 생각하고 환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말리고 나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단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양동교회를 섬기면서 처음 다른 분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 특강을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윤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단 특강을 강의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 특성상 긴 시간 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 본인이 또 이렇게 이단 그 대책위원회에서 쓴 책을 몇 권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제 방에 서재에 꽂아놓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고 가면서 늘 책 제목이 거슬리는 거예요. 책장을 이렇게 보면은 책 제목이 거슬리는데, 한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신이다 라는 책이에요. 내가 신이다. 그 책의 소제목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국 교회사 100년 동안에 자칭 남신 여신들의 이야기, 이게 소제목이에요. 자칭 남신 여신들의 이야기.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그 책을 꺼내서 이제 살펴보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던 수없이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단들의 교주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의 이단은 여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신. 새시대 대천주 이순화, 이분이 굉장히 뿌리 깊더라고요. 또 여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화려합니다. 남방여왕 이월이, 신단 정도의 정득은, 여호와의 부인 박태영, 최근에는 예수님 왕권 세계 선교의 심화실,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최근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여신들이 있고, 남신들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목가름의 황국주, 임마누엘 백남주, 예수의 신을 받은 신령적 사명 담당자 김백문, 동방의 의인 박태선, 참 하나님 문선명, 최근에 유명해진 독생녀 한학자, 어린 종 유재열, 사망을 극복한 구원자 이만희. 이거 제가 굉장히 수식어를 그대로 적었는데, 신부급 애인 시대의 구원자 정명석,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보혜사 김노아, 성령 하나님 이재록, 영생교 조희성, 또 이긴 자 이영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국 교회의 교회사 속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제가 첫 페이지를 펴고 읽고 그 책을 앞부분을 좀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신적인 사람이라고, 신이라고 여기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 대부분이 어떤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계기로 시작을 해요. 자기 자녀가 아팠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너 교회 가면은 낫는다더라.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자녀가 나은 거예요. 불치병인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거의 초창기에 그 여자 여신이라고 불렸던 이순화, 이분이 그래요. 자녀가 아팠는데 그래서 낫게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득도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요. 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낫게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경험하면서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신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자기가 신이다, 내가 그런 신비한 사람이다,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죠. 네, 물 위를 걸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들에게 덮이기를 원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누워놓고 그림자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아픈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 낫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나가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거짓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거짓말을 꾸짖었을 때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또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천사가 나와서 그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감옥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낫게 했습니다. 아니,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만도 하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래, 내가 신이다예요?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조금만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나중에 바울로 이제 계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지내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자기들을 향하여서 재물을 가지고 오고 자기들에게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 같으면 2단이 아니라 정말 3단의 교주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좁다, 우리나라는 좁아,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이단들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듣습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선교사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특별하십니다. 그분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그런 이단들을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이런 교만함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다 그 죄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3번 부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셔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랑하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두 번째 또 물어보셔요. 베드로의 눈을 보시면서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요.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깨집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난 사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질 것도 아니고 내가 비천해질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남보다 조금 더 내가 뭔가 탁월한 것 같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내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또 탁월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분위기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뭐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좋은 핸드폰, 우리 아이들 핸드폰, 비싼 최신식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지금 만났어요.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고넬료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 왜 나를 불렀습니까? 당신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것이 사실 불편한 일이고, 유대인인 내가 지금 이방인인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고넬료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도 당신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제가 당신을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걸 간증이라고 말을 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사전을 뒤져보면 간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 이게 간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 이거 안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간증이에요. 고넬료도 똑같습니다. 왜 그 낮은 사람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두 사람의 간증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간증이 뭐냐? 우리 간증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계세요. 정필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도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달라고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증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려면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간증 좀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간증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된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응답됐나? 쥐어짜듯이 뭔가 응답된 일을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간증의 오늘 핵심이 뭐냐? 오늘 간증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간증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증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부유해져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중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중에 나눌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순종했느냐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하셨습니까? 순종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말할 것이 없을 거예요. 이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는데 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어요. 오고 나서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도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깨달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다 학교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겠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만 떨어져서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31절하고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1절부터 읽어가야 돼요.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말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이 나옵니다.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해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AI 시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또는 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AI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책도 종종 사서 읽는데 제가 최근에 내린 나름의 결론은 이 AI 앞에서 우리가 다 평등해졌어요. AI 앞에서, 챗 GPT 앞에서 우리가 다 평등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고 나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 변호사 일을 하셔요. 옛날에는 법률적인 지식을 하나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궁금하면은 공부 많이 하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요즘은 법률적인 지식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컴퓨터로 물어보면, 그래서 변호사들도 뭘 보고 가르쳐 준대요? 챗 GPT를 보고 가르쳐 준대요.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을 만나서 누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하고 이제 챗 GPT 관련돼서 그 AI하고 비교를 하면 사람은 금붕어입니다. 이러네. 사람은 금붕어. 예, 우리는 AI 앞에서 다 금붕어로 평등해졌어요. 내가 뭐 똑똑하다고 해봐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게 대단하다고 해봐야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더 뛰어날 거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 딸에게 제가 똑똑한 척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저희 딸이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뭐 물어보면 몰래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가르쳐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물어보고는 아빠 핸드폰 찾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AI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다 정리해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왠 줄 아세요? 누구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랑을 해야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이 있니 없니 이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내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지금 깨달아 알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순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에 순종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순종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한 거야. 그 이단들이 잘 이용해요. 너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다 갖다 바쳐. 여러분, 순종하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내년에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다 열심히 읽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지금 지시를 하나 했어요.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내년도에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인쇄를 해서 박아놓을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까지는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집사님들 성함은 제가 빼고 집사님들은 적도록 해놨어요. 적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적을 거예요. 중직자 이름들은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박아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일주일 보내고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것대로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짝대기를 긋든지 표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향동교회 중직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내가 중직자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 계셔요?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내 이름 안 적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밑에 빈칸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적으실. 하루에 몇 장을 읽을 거냐? 하루에 4장을 읽을 거예요. 하루에 4장을 읽으면 제가 계산을 열심히 해봤어요. 4장을 읽으면 추수감사주일쯤에서 성경이 일독이 돼요. 성경이 일독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4장씩, 하루에 몇 장씩이요, 여러분? 4장씩. 4장씩. 전도에 만나면 이제 뭐 하면 되냐? 전도에 만나면 목사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에 만나면 주일날 만나면 그 주에 주일날 읽을 거 여러분 만나서 읽으세요. 4장 읽고 이야기하세요. 4장 읽고. 4장 성경 4장 읽고 주중에 만나면 오늘 읽어야 될 거. 그래서 내년에는 주보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설교 묵상 있죠? 요거 안 나가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되는 성경 내용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어 드릴 거고 매주 읽어야 될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은 없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성경 읽기표도 만들었어요. 성경 읽기표 우리 항동교회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 읽기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성경 읽기표 목사님 몇 장 만들까요? 믿음으로 600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2번 읽으시는 분들은 한 장 다 쓰고 또 갖고 가시.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저기 멀리 그 강동구로 이사를 가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나와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오셔요. 그 강동 쪽에 강동구가 아니라 저쪽
어디죠? 건대 그 근처에 이사 가셨는데, 그래서 떠나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자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저도 성경 읽기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온라인이 아니라 제가 달려가고 보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으셔요. 그냥 소리 안 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으셔요. 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저한테 저희 가족 카톡에 올렸어요. 소리 내서 읽으면 치매가 안 온대요.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성경을 소리 내서 하루에 몇 장이요? 네, 4장. 우리 중직자분들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다 박혀 있으니까 이거 안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야 되는데 안 읽으면 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분은 안 읽고 계시는구나 보일 거예요. 읽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순종하셔야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너무나도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여기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뜻이다 저게 뜻이다 내 말을 들어라 온갖 소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해서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하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였사오니 그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저들이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손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넘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